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요즘 가성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하나 살 때에도 또 밥 한 끼를 먹을 때에도 내가 이만큼의 돈과 시간을 투자했는데 나에게 과연 어느 정도의 이득이 있을까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대할 때에도 이 가성비를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해주는데 당신은 나에게 얼마만큼 해줄 것인가? 내가 여기에서, 내가 이 부서에서, 내가 이 공동체에서 이만큼 헌신하는데 과연 당신들은 나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엄청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서운함이 치밀어 올라오기도 합니다. 내가 시간과 물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것 같으면 또 재빠르게 이 가성비를 따져보면서 발을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 중심에 상대의 유익이 아니라 이 철저히 나의 손익이 자리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물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 같으면 배려하거나 양보하거나 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재판장으로 가서 송사를 하고 그리고 그 이익을 갖고서 다툼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그 이익 싸움 때문에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겉으로는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으로는 절대로 나는 손해볼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또 기록하면서 사랑의 본질 또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아무리 위대한 희생을 말하고 화려한 은사를 자랑할지라도 내 손에 든 계산기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이것저것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계산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겉으로는 사랑인 것 같지만 진짜 사랑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혹시 우리도 왜 나만 손해를 보는 건가? 왜 나만 희생해야 하는가? 라는 마음속으로 이 억울함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꺼이 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지체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 진짜 사랑의 자유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울리는 소리가 저만 울리는 건지 혹시 방송실 조절을 좀 해줄 수 있으면 해주면 좋겠습니다. 모니터를 조금 낮춰주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굉장히 울려서 그런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것들만을
집요하게 찾아 헤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 거야. 이거는 꼭 내가 이러한 정도의 이익이 있어야 돼라는 집요하게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놓지 않는 것, 그것만을 집요하게 찾아다니는 것, 이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구하다로 번역된 단어, 이것은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것처럼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끈질기게 추격하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즉,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몫을 챙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이름을 낼 수 있을까 하면서 오직 자기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을 맹렬하게 찾아다니고 있음을 지적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 사랑은 그 집요한 자기 이익의 추적을 멈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여기로 쫓아가고 저기로 쫓아가고 계속해서 그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멈추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뱀이 찾아와서 그들을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참고로 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뱀이 사람에게 유혹을 합니다. 결국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나 중심성을 갖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차지하고 있는 죄의 본성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큰 유익을 얻고 싶다는 자기 유익에 대한 욕심,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면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갉아먹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분쟁이 생기고 공동체가 갈라질 때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부족해서 또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내 이익, 내 주장, 내 권리만을 내세우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또 분쟁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내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면 단 1도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면 부부가 싸움을 할 때 엄청난 진리를 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 때문에 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는 거야? 왜 나만 헌신해야 되는 거야? 왜 나만 늘 양보해야 되는 거야? 이번엔 절대로 내가 양보 못해. 그런 마음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런 마음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유익만을 고집하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분열이 생기기도 하고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교회 안에서 행하는 다양한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겉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외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철저하게 계산하면서 이것은 나의 이익과 부합되는 일이야. 그러니 조금 하는 척하자.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내 안에
이러한 유익에 대한 마음, 유익을 더 얻고자 하는 욕심 또는 보상 심리가 있다면 그것은 헌신 또는 섬김 또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영적 거래하는 모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있는 자기 중심성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은밀한 욕망을 내려놓을 줄 알고 아무런 대가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지체를 위해서 묵묵하게 때로는 배려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양보할 줄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진짜 사랑은 이제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는가? 진짜 사랑은 어떤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면 진짜 사랑은 이 포기의 능력에서 나타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내 권리를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 법을 이용해서라도 항상 너의 권리와 너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 끝까지 내 몫을 챙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방식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물러서는 사람을 나약한 사람, 무능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반대의 위대한 공식이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절대 원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0장 2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또 10장 33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진짜 사랑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내 권리를 악착같이 챙기는 능력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마저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이 권리 포기의 실력, 이것이 진짜 사랑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의 실력을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이 바로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사도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내가 그 권리를 과감하게 내려놓았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교회로부터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아내와 함께 자녀와 함께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바울의 정당한 권리를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그는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합니다. 자, 바울은 연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혹시라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할까봐 그런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권리가 없어서 이 밤에 힘들게 텐트를 꿰매며 살았습니까? 힘이 없어서 이 굶주림과 필요를 견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기쁨으로
십자가 밑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빼앗기는 것은 그것은 패배 또는 굴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지체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또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내 권리와 이익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 이것은 패배 또는 실패, 굴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나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나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영적 실력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늘 내 정당한 몫을 주장하고 늘 내 자존심을 귀하게 여기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늘 맞서고 갈등하고 대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말이 맞는데 내가 여기서 왜 물러서 규정대로 원칙대로 따져서 내 권리를 가져가야지, 왜 내가 양보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내 옳음과 내 권리만을 끝까지 주장할 때 논리적으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의 마음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법으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평화는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강한 그리스도인은, 진짜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야만 하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주장이 100번 옳아도 지체의 상처를 보며 기꺼이 입을 다물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권리를 포기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때 놀랍게도 바로 그 빈자리에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늘 움켜쥐려고만 하는 것, 내가 쥐고 있으려고만 하는 그 권리의 무기를 내려놓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의 순위계산을 뛰어넘어서 기꺼이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진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러한 진짜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배우는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내 몫을 챙기고 싶어하는, 내 유익만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기 중심성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손해를 보시면서도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큰 손해를 보신 분이 누구일까? 지금까지 역사상 기록되어진 많은 이름 가운데에서 아무튼 가장 큰 손해를 보신 분이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한편에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답변이 떠오르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손익계산서를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하셨다면,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려서 내가 과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들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의 길을 걸어갈까 말까, 그것을
계산하셨더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합니다. 이 배은망덕한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굳이 저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저들을 위해서 창조주의 영광을 버리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도대체 나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렸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도 100%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유익 또는 가성비 이것을 계산하셨다면 그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의 유익을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철저히 버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면류관 대신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영광의 세마포 옷 대신에 벌거 벗겨진 채로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물과 피 한 방울을 쏟아내실 때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보다 더 지독한 손해는 없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손해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경제학으로 계산해 봐도 십자가는 가장 미련한 바보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랐습니다. 주님이 모든 유익과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셨을 때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결과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낭비와 손해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에 헤아릴 수 없는 손해와 희생 덕분에 값없이 이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계산법과는 다른 계산법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계산하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챙겨야 한다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단 한 번도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계산법은 어떠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산법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전부 버리셨는데 내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이 작은 것 하나 손해보지 못하겠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체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내 자존심을 그리고 내 물질을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보 같지만 거룩한 낭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십자가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좀 손해를 보면 망하지 않을까? 내가 손해를 보면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내가 양보하면 영영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한다면 그 자리에는 더 큰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유익을 포기하고 비워낸 바로 그 자리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위로와 평안이 함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손에 쥐고 있던 계산기, 이거를
조금씩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전부를 내려놓았듯이 하나씩 우리의 계산기를 그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손해를 보지 그렇게 기꺼이 지체의 유익을 더 생각하는 삶. 나의 작은 손해를 통해 누군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래, 이것은 내가 양보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계산기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것밖에 없을까 하면서 섭섭함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왜 나만 양보해야 하는가 하면서 억울함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왜 나만 또 손해를 보는 거야 하면서 속상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러한 계산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아예 계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전부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계산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내가 늘 두드리던 계산기, 교회 공동체에 오면 늘 내가 두드리던 계산기,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늘 두드리고 있었던 계산기, 내 권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내 유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늘 두드렸던 계산기, 그 계산기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는 그 자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내가 조금 양보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면 그 계산기를 내려놓는 삶,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손해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꼭 쥐고 있는 내 권리, 내 자존심, 내 유익이라는 계산기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내 유익과 권리를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왜 나만 손해봐야 합니까? 라고 따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성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많은 계산기를 그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